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는 3번씩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배우고, 세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이 절기는요, 봄절기.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노랗게 칠한 거 보이세요? 노란색들이 봄절기인데, 봄절기 중에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초실절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하면 이제 앞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꺼번에 다 정리를 이따 끝에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유월절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실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의 초실절에 대해서는 좀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또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요게 초실절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봄절기 정리해 드릴게요. 자, 봄절기 중에 1월 14일, 15일, 16일에 절기가 하나씩 있었는데요, 1월 14일 6월절입니다. 이렇게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무엇을 없애는 절기예요? 누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죄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지냈는데, 무교절 첫날 뭐라고 불렀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안식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7째 날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느 요일에 걸리는지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첫날도 쉬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입니다. 이게 이제 왜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1월 16일, 그러니까 보세요. 14일이 유월절, 15일부터 한 주일이 무교절. 근데 첫날이 뭐예요?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월절 지난 지 3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요제절, 초실절이에요. 되셨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구원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에게는요, 이게 농사를 짓는 농사를 짓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수확하는 때와 요게 딱딱 맞아들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될 때 뭐를 시작하냐면 보리추수를 시작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한국에서도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그 다음에 쌀을 수확했죠. 그렇죠? 장모님 맞죠? 예.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될 때가 보리추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지킨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 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는가?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겨울 동안에 싸늘하게 모든 게 다 죽어 있었던 거기에서 새 생명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초실절 제사였는데, 특별히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처음 익은 곡식단 하나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뭐예요? 흔들어요. 그래서 요제절이라고도 해요. 흔들 요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누워서 자는 그걸 뭐라고 하면 요람이라고 그랬죠. 흔드는 거죠. 애들이 흔들어 좀 좋아하니까. 그래서 흔들 요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흔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렸고, 이 곡식만 드린 게 아니라 번제와 소제와 함께 드렸는데, 재밌는 게 1월 14일이 되면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6일 날,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이고 15일이 무교절 시작이고 16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초실절이 되잖아요. 요제절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1월 16일 날 하나님께 드릴 그 보리밭을 정해놔요. 미리. 그 다음에 그냥 가서 아무나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증인 3명이 그 앞에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충분히 익었다라고 인정이 될 때 그 보리를 잘라서 한 단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충분히 익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날짜를 다시 계산하면 1월 14일 날은 6월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5일은 뭐가 시작돼요? 한 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날은 뭐 했다고요? 절기 안식일인 거예요. 쉬니까. 그리고 16일 날 3일째 되는 날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초실절, 요제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절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리단을 하나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면, 제사장에게 주면 아론의 자손이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읽은 대로 어린 양, 어린 수양, 1년 된 수양 1마리, 그 다음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인데 여기는 누룩이 안 들어갑니다. 에바 10분의 2,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묶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들에게 다시 주셔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와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6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첫째와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므로 육체 노동을 해서는 안 되었다. 둘째 날에,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셋째 날이죠. 그 해의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었는데 절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결실하기 시작하였다. 제사장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이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흔들었다. 이 의식이 거행될 때까지 뭐 할 수 없었다? 수확할 수 없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제, 초실,
초실절, 요제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는 보리를 사람들이 수확할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예식이 행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초실절에 요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어떤 백성도 추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주셨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거를 언제 주셨냐면 레위기에서 주셨죠. 여러분 레위기는 언제 기록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소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럼 아직 농사 지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뭐 먹고 삽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고 사는데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린다 함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끝내고, 여러분 전쟁 중에는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평안한 시대가 되었을 때 농사를 지은 이후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로 이런 제사를,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초실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실절은 뭐냐면요,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달 보리가 시작하는,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그때 이삭가 추수하지 말고, 아무도 추수하지 말고 제일 먼저 추수한 것 누구에게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나 짐승 중에 처음 난 것은 거룩하니 내게로 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유월절 제사라고 표현할게요. 유월절이 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각 집에 초태생이 죽어야 되는데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각 집에서 태어나는 맏아들, 첫 새끼는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 그거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내 생명이, 우리 가정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 태에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누구 거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광야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추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디도 나오냐면 전도 잠언 3장 9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처음 거 갖다 줬으니까 그러면 더 주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하나님하고 거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 거래가 아니고 정말 내가
재물을 얻고 소산물을 얻었는데 이 얻은 것을 보니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막힌 게 없이 다 연결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뭐가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통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이 얘기를 글자 그대로 잘못 이해하시고 하나님, 내가 처음 익은 거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 더 많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초실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 다음에 내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님, 내가 먼저 했으니까 더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When we put God first, all other things fall into their proper place.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면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될 자리가 안 맞게 돼요. 왜?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되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실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주님께 첫 번째 곡식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남은 것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첫 번째 시간, 제일 좋은 시간을 드립니까? 아니면 짜투리를 드리시나요? 우리 주님께 헌금을 드리실 때 제일 좋은 것 드리시나요? 그냥 뭐 이렇게 남는 것 드리시나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드릴 때 제일 좋은 것 구별해서 드리시나요? 아니면 남은 것 드리시나요? 이게 잘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탁 감이 옵니다. 여러분, 손님 왔을 때 어떻게 대접하시나요? 저렇게 스파게티에 한 접시를 대접하시나요? 먹다 남은 거 이거라도 먹어라 이렇게 밀어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위해서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짜투리 시간, 짜투리 돈, 짜투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여러분, 먹다 남은 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리기 참 쉬운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드리고 있나? 때로는 먹다만 시간 드리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 내 재정을 어떻게 드리고 있나? 때로는 쓰다만 거 이렇게 드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면 우리는 절대로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다. 꼴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게 옛날 성경에는 연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뭘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사는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든 잘 할 수 있는데 뭔 안 드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안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나와 제물이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두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에게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쓰지 않으면 그건 의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돈은 쓸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근데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렇게 연애할 때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정말 둘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돈이 가고 시간이 가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께 저한테 적용하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재정이 가고 시간이 가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른 데 더 많이 간다든지 재정이 옆으로 샌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건 하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흔드는 곡식단,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건 뭐예요?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의 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1월 14일 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죠. 예수님이 1월 15일 날 무교절 시작하는 그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1월 16일 유월절 3일이 되는 날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 한번 좀 찾아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을 좀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이므로?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월 14일 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분명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래요? 안식일인데 어떤 날이에요? 큰 날이에요. 여러분, 큰 날이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는데 그날과 어떤 날이 겹쳐졌어요?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 겹쳐지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큰 날이 되는 거예요. 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7월 4일이 뭐 이게 그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일요일과 겹쳐진 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두 개 겹쳐진 날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금요일 1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무덤에 장사되셨고, 안식 후 첫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무엇을
지키는, 무엇을 기억하도록 지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유태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1월 14일 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1년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반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까 초실절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보리 수수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다 기다렸다가 그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한 첫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림이죠. 자, 시대소방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그는 요제의 원형이며, 그러니까 초실 첫 번째 단 묶음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그 요제의 원형이며, 그는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다. 1000년 이상 이 상징적인 의식은 거행되어 왔다. 추수밭에서 처음 익은 곡식의 이삭들이 뭐하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처음 익은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로서 흔들었다. 낫으로 곡식을 베어 곡식단으로 묶어 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헌납한 곡식단은 추수를 예표하였다.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큰 영적 추수를 예표하셨다. 그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고 보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초실절에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드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속에 넣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해마다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승리의 증거품들을 가리키시며 그가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요제의 단으로 하나님께 바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부활할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시게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일단의 무리들이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열매라고 표현했으면 예수님이 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첫 열매라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실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지켜요? 부활절을 지켜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스터를 지키는데, 여러분 정말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언제죠? 12월 25일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언제예요?
부활절로 지키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셨냐 하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에 대한 참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도록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고 그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부터 한 주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면 뭐예요? 죽으심입니까? 부활입니까? 여러분 있죠? 죽으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죽는 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의 죽음이 정말 가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초실절 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없는 유월절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죽으심을 통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믿고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리가 문제는요, 해마다 그때 익으면 좋은데 그때 안 익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리가 6월절이 됐는데 익지를 않으면 그 증인들이 가서 보고 한 달 미뤄요. 그러니까 우리 음력에 보면 윤달 끼워 넣듯이 보리가 익지 않으면 한 달 미룹니다. 언제까지? 보리가 익을 때까지. 그래서 6월절이 한 달 밀려요. 일조량에 따라서 이제 그 수확하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초실절이 한 달 미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오순절도 50일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정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때까지, 준비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질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보리추수와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인데 이 보리추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나오미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기근이 들어서 모압에 갔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며느리 데리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돌아왔냐면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막 설명을 해야 되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언제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무렵에 어디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논골 있었죠. 밤골 있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밤이 많으면 밤골이고요, 그쪽에 샘이 있으면 샘말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은 그 이스라엘에서 저 구석 시골이에요. 굉장히 구석입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 벳이라는 뜻은 집, 그리고 레헴이라는 뜻은 빵이에요. 빵집이에요.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집,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남편도 없이 과부 며느리 데리고 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기업 물을 자, 우리 집안 모든 거 다 다시 회복시켜줄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기련과 말련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룻과 결혼을 해서 이제 뭘 낳냐면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는 이야기는 다 망했던 집안이 누구 만나서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집안이 다시 회복되고 그 집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 나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는 무슨 책 읽었을까요? 룻기서를 읽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여러분 모두와 저 자신을 향해서 도전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로마서에 나와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저희 교회, 로마 교회에게도 문하사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그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이 에베네도 다음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거죠.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헌신했겠지만 누구도 헌신했다는 거예요? 에베네도도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함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뭐가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수가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셨냐면 한 여인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고 물 달라고 하고 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메시아를 만나게 됐어요. 첫 열매가 되었죠. 근데 이 여인이 물 길러 왔던 걸 잊어버리고 물동이 버려 두고 와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동네 사람들 다 데려와서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초실절에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첫 열매가 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열매를 맺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봄절기 정리해 드릴게요. 1월 14일은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은요, 예수님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되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안식 지키신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초실절은 1월 16일입니다. 6월절 지난 3일 뒤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침례식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봄절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공부를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절기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마다 넣어주신 기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구속부터, 어린 양의 죽음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살게 될 그날까지의 모든 시나리오가 다 거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처음 열매로서 우리의 처음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초실절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에 저희가 날마다 동참하기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안식을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